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눠 가진 사건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옷이 두 벌이었어요. 두 벌이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4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 뽑더라. 나눌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각각 한 깃씩 얻었다. 그러니까 겉옷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은 속옷이에요. 속옷도 뭐하니?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속옷에 관한 설명을 붙였어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속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속옷. 그러니까 군병들이 십자가에 죽은 죄수의 옷을 나누는 것은 그때 당시에 통상적인 일이었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전리품을 나누듯 정복자가 정복자에게 뺏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에서는 진멸이라고 그래요. 진멸. 그렇듯 이 군병들은 십자가에 죽는 못 박힌 예수 외에도 옷들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을 통상적으로 승리를 상징했다. 내가 이 사람을 완전한 집행자로서 일을 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의 풍습에 보면. 그런데 또 다른 바꿔 말하면 로마의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옷을 가질 정도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또 군인들이라면 모병제였잖아요. 국가에서 다 먹이 살렸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것을 탐을 낼 정도라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의 욕심, 또 하나는 그만큼 생활력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죄수의 옷마저도 욕심을 내는 군인들의 모습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의 옷들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겉옷과 속옷으로 나눴는데, 속옷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입는 팬티나 이런 것들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다가 겉옷과 속옷 두 개로 입었는데 이런 식으로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겉옷은
나름대로 이 혼이불처럼 생겨서 그 겉옷은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벗어서 옷으로, 그 이불로 썼다고 그럽니다. 이불로.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가다 보면 다리가 쭉 나온 게 있대요. 이게 이 옷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호통으로 짰기, 그 혼잎 이불처럼 이렇게 네모지게 담요처럼 쌌기 때문에 일을 할 때에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묶어야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여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속옷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이 담요처럼 생겨가지고요. 두 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엮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속옷도 취하니, 그러면서 이 속옷은 뭐하지 아니하고 호지 아니하였다. 호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 번역에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가 없이, 아까 서로 꼬매지 않고 이음새가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무엇으로 짠 거나 통으로 짠 거다. 그래서 그것을 호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옷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여하튼 뭐 보니까는 한 사람이 가진 것 같아요. 겉옷은 4개로 나눠서 가졌고 이 속옷은 한 사람이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이 가졌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이 통으로 예수님의 그 옷, 이 통으로 짠 그 옷을 한 군병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속옷의 의미. 속옷이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쥐끝이 있다고. 예, 저는 계속 선생님처럼 말할 거예요. 잘 배워야죠. 그렇죠? 자, 사랑의 완성. 이게 왜 사랑의 완성일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벗었으므로 낯을 피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징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단순한 얘기 같지만 짐승은 가죽을 벗기려고 하면 가죽이 짐승에게는 속옷입니다. 다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껍질이 벗겨진 짐승을 보셨나요?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토끼털 사러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동네 아저씨들이 아줌마들이나 미리 토끼를 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코 있는 데를 십자가로 딱 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벗기기 시작하면은 쫙 벗겨져가지고 거꾸로 놓고 그리고 걸어 놓은 걸 봤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마르면 토끼 가죽을 사러 오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봤던 느낌이에요. 다 벗겨진 토끼는 완전히 붉은색으로 살만 그냥
살덩어리만 남는, 마치 어렸을 때 봤던 거, 쥐새끼나 아니면 그 강아지들 태어나가지고 그 털도 없이 태어난 것들 있잖아요. 빨강한 거, 그런 모습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양입니다. 짐승이에요. 가죽을 벗김을 당합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예수님의 속옷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완성체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속옷의 벗겨짐, 그래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밑에는 자기의 이모와 그 여인들, 사랑하는 여인들과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속옷이 벗겨졌다는 걸 보면 예수님은 알몸이었습니다. 이 알몸의 모습은 치욕적인 거요? 아니요. 이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움 위에 절정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죄인들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에 벗겨짐으로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속옷이 벗겨진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사랑의 완성, 나의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수치의 절정으로 죄가 덮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며 덮어짐의 은혜라겠죠. 눈이 왔습니다. 온 세계가 하얘요. 위에서 보면 온 세상이 다 하얀 세상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완성으로 당신의 옷을 벗어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주님은 덮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 코르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는, 얼굴을 그 의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어떻게 됐나요? 지성소가 윗위장과 밑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역대야, 이건 내육에서도 주구장창 말한 내용인데요. 역대야 35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예, 그들의 손에서 뭘 받아요? 피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뭐를 벗겨요?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그래서 우리가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5개 제사 중에 소주만 빼놓고는 나머지 그 짐승에 대해서는 가죽을 벗긴다고 그랬죠. 예, 가죽 벗기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잡아서, 때로는 저런 기둥에다가 뒷다리를 걸어놓고 쭉 벗기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둥에 걸을 데가 없으면 둘이서 나무를 잡고 이걸 벗기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사진은 이스라엘 제3년 연구소에 가가지고, 성전 3연구소에 가서 사온 책의 그 자료라겠죠.
인터넷에 안 돌아요. 저 부분은. 예. 여러분 굉장히 귀한 자료 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가죽을 벗김은 이제 제사의 완성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속옷에 벗겨지심은 불완전한 제사가 이제 완전한 제사.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나기가 쉬웠나요? 1년에 한 번 속죄제일 때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와 그 다음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2번 들어갔다가 결국 이제 4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했잖아요. 그 한 번 들어갔다가 근데 우리 낭설이 있었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허리에다 못 묶고 들어간다고? 예? 끈 묶고 들어간다고. 그건 낭설이요. 그런 일 없다고요. 그 다음에 예봇에서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어서 밧줄로 끌어낸다고. 그런 말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안 나온다겠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짐승의 피를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짐승은 번제단에 태웁니다. 근데 그냥 태워도 되는데 뭘 벗겨요? 가죽을 벗겨요. 그것은 뭐라겠어요? 제사의 완성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옷이 벗겨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의 제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고 제사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냐,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옷의 의미가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속옷의 의미는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데, 요한복음 19장 23절 세 번역인데요. 읽어주세요.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므로. 예, 우리가 흔히 말한 거 있었잖아요. 조상에게서 조상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뭐라겠죠? 조상으로부터 돌아가는 거와 끊어지는 거의 의미를 얘기했죠. 실은, 저 가운데 있는 실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왜요? 말아가지고 우리 나사렛 빌리지 가서 봤잖아요. 양털로. 우리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새끼 있지, 새끼 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끝에 가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다시 또 꼽으면 또 시작되고, 다시 꼽으면 시작되고, 다시 꼽으면 시작되고, 내가 끝날 때까지 계속 꼽는 거죠. 양털도 마찬가지. 양털로 실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겠죠? 거의 돌려가지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쫙 돼가지고 그러면 밑에다가 또 가운데 거 거기다 또 양털을 또 돋고 이렇게 돋고 또 뒤 빡 돌리면 물맷좀 돌리면 또 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이 계속 이어지면 어디까지 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다는 거죠. 그게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뭘로 짠 거라? 통으로 짠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저 옷은 옛날에 여러분 있잖아요. 그 조끼 짜고 막 그러면은 장갑 짜고 그러면 이게 뜨개질이 짜고요. 그거 해가면 잘 풀어가지고 또 실 쭉 빼가지고 다시 또 짜고 또 어느 날은 목도리 짜고 또 풀러가지고 또 장갑 짜고 했죠. 그것처럼 그거 끊어지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 옷이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의 끝이 있다 없다? 그냥 뭐 목사님 있으니까 저 옷 만들었겠지. 그게 아니라 저게 상징은 뭐냐면 저 끝이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닿았다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에게서 끊어지리라, 이 말은 뭐냐면 저주요. 왜? 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계속 받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끝난 거지. 그래서 조상에게서 끊어지리라, 이 말은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것도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예요. 이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 심볼리즘입니다. 상징주의라고요. 그래서 실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일부러,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뭐 마태복음은 사자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저도 어제 알았어요. 왜 독수리랄까? 왜 독수리 복음이라고 했을까? 근데 독수리의 특징이 있답니다. 독수리는요, 하늘 창공을 쫙 올라가서요, 태양을 직접 눈으로 봐도 눈이 안 번답니다. 쉽게 말하면 노구스라고 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노구스가 계셨다. 이 노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어디서부터 읽어요? 그럴 때 요한복음부터 읽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라고 봐요. 왜요? 요한복음이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 요한복음을 읽고 이해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의 에고엠이라고 하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까지 선포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나다 그러니까 다 뒤로 나다빠졌다는 거예요. 그 선포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부터 읽으라 그러면 마가복음부터 읽으라고 싶어. 왜? 짧아. 단어 자체가, 문장 자체가 짧다고요. 단문이라. 성경은 다 어렵죠. 여튼 하나님의 끊임없이 일하심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걸 선포하는 것이 통으로 짠 예수의 속옷이었어요. 아낌없이 속옷까지 주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봐라. 얘들아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이래 육신으로는 죽지만은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이거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도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선한 도구, 좋은 도구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사람들이 옷을, 통으로 짠 옷을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서 가져갑니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에 나쁜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22편 19절입니다. 시편 22편 19절. 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8절인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으니 몇 절이에요? 18절이네. 미안해요. 자, 18절에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이 말씀이 예언되고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뭐하다? 제비 뽑다. 여러분 이 군병들이 이 말씀을 알았으면 이것을 했을까 안 했을까? 몰랐지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몰랐어요. 그냥 하고 나니까 나쁜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도구 나쁜 도구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떤 것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어떤 건 나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옷을 제비 뽑고 또 속옷을 나누는 것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그렇게 하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이미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나 없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세요. 그런데 나 없어도 일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제 이제 밥 아카데미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굉장히 멀쩡해. 막 그냥 대단했다면 그냥 사기가 그랬고 막 마치 한국 교회를 개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몇 번씩 갔다 오고 그런데 힘이 쭉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은퇴했어. 65살인데. 그러더니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추려돼서 왔더라고. 나중에 오시면 제가 따로 밥 한 끼 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힘든 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저는 매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 살면 얼마나 살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저는 감사함으로 가겠어요. 전 솔직한 말입니다. 예, 미련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 가는 날까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 더 열심히 살 거예요. 목숨 걸고 뛸 거예요. 지금까지 했듯이. 어제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이래 하니까 우리 노예 무슨 수원노예인가 어떤 노예장님이 같이 거기서 공부하러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노예 와서 특강 좀 해주십시오. 나 안 갑니다. 예? 저 우리 교회는 주일날 잘 안 나가요. 재미없어요. 그러더니 마침 제가 거기서 오사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이 그 목사님 거기 계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왜요? 가르친 대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우리를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주님이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준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속에 주께서 주시는 에덴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나요? 송이야 눈 좀 떠줘봐. 빨리 가서 앉아. 딱 걸렸다 야. 얼마나 피곤하겠어. 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